하나님의 말씀 찾습니다. 시편 제1편입니다. 시편 제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제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명절 연휴 오늘과 내일 새벽 기도회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창동 영광교회에서 제170회 용천노회 정기노회가 개최됩니다. 특별한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와서 담배를 피는 학생들이 있어서 당분간 지하 주차장 셔터 문을 닫아 놓도록 합니다. 통행에 조금 불편함이 있어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설교는 방콕 한인연합교회 김용식 목사님께서 해 주실 예정입니다. 김용식 목사님은 30년이 넘도록 태국 목회자 사명자 성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권면하셔서 함께 참여하시면서 태국 집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를 못했는데 다음 주에 정기재직회를 하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 재정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미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재직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1절 말씀만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시면 제가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제 추석 명절 연휴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고향에 내려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데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고향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동창회 같은 데 나가서 보면 누가 주로 와요? 고향에도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오는 사람도 있죠. 대체적으로 보면 나름 그런 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은 열심히 찾아다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오는 곳에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상 성공에 대한 미련을 다 떨쳐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영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두 가지 다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두 가지 다가 주어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성공이든 영적인 성공이든 간에 성공하려고 하면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내와 노력 없는 성공은 없기 때문입니다. 인내와 노력 없이도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흔히 금수저라고 불리는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성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의 열매를 단순히 먹고 살 뿐입니다. 세상 성공도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성공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것의 열매도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을 되돌아보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라는 이 국내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더 안타까운 일은 정말로 열심히 하려고 잘해보려고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시기가 코로나 시기가 되다 보니까 제대로 시작도 못 해보고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운이 없어도 지독하게 없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예전에 소고기 파동 때 소고기 식당을 개업해가지고 갑자기 망한 사람도 많고, 또 뭐 여러 가지 일을 시작했는데 너무 어려운 반대적인 상황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문 닫아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노력을 하고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경우를 종합해서 보면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남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간에 나름대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입니다. 노력은 재능을 넘어설 때가 많습니다. 재능이 있다고 해도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노력형의 사람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즐기면서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포기하지 않고 일을 하는데 즐기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한 피곤함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즐거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일을 해도 크게 피곤해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되면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 포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수고의 열매가 맺어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끈질긴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이 그냥 인내력이 극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세상에서는 피하지 못한다면 즐겨라,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능이 노력을 이기지 못하고 노력이 즐김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세상 일에도 이런 원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도 이런 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를 말하고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 1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지요. 아니 해야 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책략, 악인들의 처세술, 이런 것을 따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다 보면 죄인들과 함께하게 되고, 죄인들과 함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다 보면 악인들이 모이게 되면서 죄를 함께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짓다 보면 오만한 자가 되어 오만한 자리에 결국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에서 아니하며 아니하고, 이 3가지를 안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독교 초기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좀 넘었는데,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 갓쓰고 도포 입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그런 사람들이 유교적인 전통을 기독교적인 전통으로 바꾸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유교적인 옷을 입고 기독교인으로 살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 유교적인 전통이 기독교적인 전통과 함께 접목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해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 가운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면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오후 예배가 어때요? 명절 연휴인데 오후 예배 한다고 불평 안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오늘 명절 오후인데 오후 예배 한다고 테러를 해요. 예배한다고 테러를 해요. 그만큼 몸이 좀 힘들다는 표현이기도 하지요. 근데 몸이 좀 힘들더라도 영혼의 기쁨이 된다면, 즐거움이 된다면 그 영혼의 즐거움이 몸의 피곤함을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 보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2절 상반절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여? 즐거워하여. 즐거워하니까 주야로 묵상할 수 있지, 즐거워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고문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도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면 굉장히 힘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시편 기자의 승리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가운데서 가장 긴 편이지요. 시편 119편, 먼저 24절 말씀 봅니다. 제가 23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24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권력자들이 이 시편 기자를 비방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2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어떻게 하였나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으로 한다면 묵상하는도다, 이 말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관들의 비방, 악인들의 회방 이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묵상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 이유가 24절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무엇이요?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나를 바로 세워주는 분이 주님의 말씀이다. 또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다. 그래서 권력자들, 고관들이 자기를 비방해도 나는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묵상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뒤로 가서 77절을 보시죠. 7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법은 나의 무엇이니이다? 즐거움이니이다. 그러니까 주의 법을 상고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요, 지키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살게 해 주십시오. 나는 주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어려움 당했다고 주님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평소에 잘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에게 고분고분하지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봐달라고 하면 여러분 봐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고관들의 비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켰고 그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고 늘
행했던 것이 시편 기자의 삶이었던 것을 말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주님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뒤로 가시죠. 92절. 92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뭐하였으리이다? 멸망하였으리이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법이 나의 무엇이 되었기 때문이다?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잘 지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를 보면 박해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박해의 시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배반하고 신앙의 탈락자가 되고 많은 일들이 많아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 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킬 수 있었느냐? 92절 말씀 다시 보시죠. 주의 법이 나의 무엇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이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시대 어느 민족에게나 신앙에 도움을 주는 시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세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인내해야 되는데 그 인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즐거움이 되지 않는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인내의 한계가 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뭐하였으리이다? 멸망하였으리이다. 고난 받으면서 주의 법을 버렸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그 법을 나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즐거움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즐거움으로 주님의 말씀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나의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하는 것이 92절입니다. 9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면서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이 즐거움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9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조금 더 뒤로 가서 111절 봅니다. 11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주님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다. 이 말은 주님의 증거, 주님의 법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주의 증거가 내 마음에 무엇이 됨이니이다?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조금 더 내려가서 143절 봅니다. 14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환난과 우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모든 일을 할 때 힘이 나지 않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때가 환난과 우환의 때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무엇이니이다? 즐거움이니이다. 그러니까 환난과 우환 속에서도 주의 법,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제가 142절 보면 여러분들이 143절 다시 한 번 더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마치 잡초는 내버려둬도 잘 자라지만 곡식은 농부가 굉장히 신경 쓰면서 잘 가꾸어야 겨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리를 따라서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것은 어렵지만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영원한 의와 진리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즐거움이 될 때 비로소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인내만이 아니라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법, 주의 법이, 주의 증거가 자신의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안에 있을 수 있었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시편 기자의 발에 등이 되었고 시편 기자가 나아가는 길에 빛이 되어 그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말씀의 빛이 그를 인도하였고 말씀의 능력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새 줄기에서 나는 한 싹, 그 뿌리에서 나는 한 가지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오실 메시아의 즐거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즐거움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제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제자들이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생수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먹을 것 가지고 왔습니다. 잡수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게 먹을 것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없는 사이에 누가 음식을 갖다 드렸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 연휴가 조금 길었기 때문에 외국 여행을
가신 분이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외국 여행 잠깐 다녀오는 것은 현지 음식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현지 음식을 오래 먹다 보면 생각나는 게 뭐지요? 한국적인 김치, 된장. 평소에는 별로 거들떠보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게 생각나잖아요. 96년도인가 목회학 박사과정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미국에 잠시 있었는데 그때 스테이크 하나를 진짜 먹기 힘들더라고요. 얼마나 두꺼운지 큰지 그거 하나 다 먹으려고 하면 이제 절반 정도 넘어가면 질려가지고 뭐 김치 해 먹고 그러면 고추장 찍어 먹고 그러면 먹을 수 있는데 그냥 그것만 먹으라 그러면 도저히 못 먹겠어요. 그래서 다 먹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근처에 슈퍼를 뒤져가지고 한국 라면이 없나 싶어가지고 가봤는데 요즘은 한국 라면이 세계 진출을 해가지고 많은데 거의 3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때는 진짜 한국 라면 없었습니다. 슈퍼 기퉁이에 지금 육개장 사발면 그거 하나 있어가지고 얼마나 눈이 번쩍 뜨였는지 그거 사가지고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외국 나가면 외국 음식들을 먹다 보면 한국 음식이 생각나겠습니까? 그 먹는 것이 우리의 몸에 인이 배겠다 그러잖아요. 먹는데 즐거움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몰랐을 뿐이지 그거 먹으면서 우리 몸은 즐거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파지면 또 먹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 한국 음식에 적응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맨날 먹어도 질리지 않는데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도 그것이 즐거움이 되면 맨날 먹어도 즐거움이 되지만 즐거움이 되지 않으면 맨날 먹는다는 것이 괴로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실 때 이미 아버지께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두루마리 책에 그 말씀을 이루려고 왔습니다 하는 예언의 말씀,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주님의 생애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예수님도 그것을 즐거움으로 행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11장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았다는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말씀을 이룰 수 있었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성경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그 일이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고 목숨 내놓고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큰 것이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즐거움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시지요. 히브리서 제12장 히브리서 제12장 제가 1절을 읽으면 2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제12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기셨느냐 하는 것을 2절 하반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십자가를 어떻게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실 수 있었느냐?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앞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 현재의 고난, 현재 정신적인 고통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령한 기쁨은 육신의 고난까지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주야로 묵상할 수 있고 주야로 묵상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분명하게 알아야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일을 위하여 날마다 습관처럼 하나님의 법을 가까이 하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 사이에 밥을 먹고 김치를 먹고 된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먹다 보니 거기에 인이 박였다는 말처럼 그것을 먹는 것이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으면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주님의 율법도 내 안에서 내 영혼의 양식이 되면 그것을 먹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게 되면 주야로 묵상하게 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므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겸손히 주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사람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다른 교훈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게 되고 여호와의 말씀이 지혜와 능력이 되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